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너는 왕이 모든 유다인들이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앞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받으시다. 네,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늦은 장마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충남지방, 전남지방, 경남지방이 많이 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지난 지역은 비 피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당시에 2500년 전 이스라엘 남왕국 유대인들이 바벨론 대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속하게 되죠.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 연합국, 곧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을 바사. 세계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름이 유명하죠. 그게 통용되고 있어요. 자, 페르시아 대제국 하에 유대인들이 이제 살게 된 거예요. 바벨론 나라는, 바벨론 대제국은 이라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제국이고, 페르시아는 이란, 지금의 이란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제국입니다. 땅덩어리가 얼마나 막 넓은지 영토가 인도에서부터 구스,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지역, 그죠?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더서는 바로 페르시아의 제5대 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하수에로,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왕 이름이 적혀 있고, 세계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이름도 참 어렵죠? 크세르크세스 1세. 영화 300인,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영화 300인의 배경,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을 진두지휘했던 왕입니다. 그리스를 침공한 거예요. 이 페르시아,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가 영토를 더 확장하려고 그리스를 침공한 거죠. 네, 침공해서 이제 물론 이제 패전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때 그 당시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유다인 출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높은 국무총리와 같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만은 출신이 본래 아말렉 족속의 후예예요.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 뒤에서 공격했던 아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 왕 때에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러가지고 아말렉 족속 완전히 망합니다. 망하고 소수 남은 자가 있었는데 그 후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때 당시에
아말렉 족속이 진멸당할 때 이제 남아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요. 이 페르시아의 현재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며요. 계략을. 그 동기는 이제 그렇게 된 계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에스더가 왕후가지잖아요. 그리고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아주 어릴 적부터 양아버지처럼 키워요. 왜냐면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사촌 오빠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모르드게가 이제 고아가 된 에스더를 아버지처럼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왕후가 되기까지 이제 모르드게가 계속 배후에서 이제 서포트 해주고 또 안내도 해주고 지도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직업이 원래 뭐였냐면은 왕궁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문지기 쉽게 말하면 왕궁 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 왕이 피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 모르드게가 그를 고발을 해가지고 그걸 사건을 알아가지고 왕이 위기를 넘기게 되고요. 나중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모든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냐면은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근데 왕이 이 하만을 이렇게 높였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모르드게만큼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왜 절을 하지 않았느냐?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본래 어느 사람인가를 좀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나님께만 나는 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을 하고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하만에게 내가 절을 할 수 없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가 이제 주석에 보면 이제 그렇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걸이를 차고 있는 이 목걸이에 우상을 상징하는 그런 장신구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절개죠. 신앙의 절개. 믿음을 지키려고 나는 하나님께만 절을 하고 나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엎드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아주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봤더니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래? 그러면 내가 저 모르드게 한 사람 없애는 것을 내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그런 악감정이 있잖아요. 자기의 조상들 아말렉을 진멸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 전체를 다 몰살하려고 왕에게 이렇게 약간 거짓처럼 이렇게 말을 꾸며가지고 왕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어느 한 족속이 있는데 왕의 나라의 법과는 아주 상반되고 왕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왕의 나라에 없어져야 할 그런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족속들을 제거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뢰옵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면서 대신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내겠습니다. 1만 은 1만 양인가요? 그렇게 큰 돈을 내가 국고에 넣어서 제가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네. 하만이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허락을 해줬어요. 왕의 도장. 그 당시에 왕이 차고 있는 반지가 왕의 도장이에요. 왕이 차고 있던 인장 반지를 딱 주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제 조서를 다 쓰는 거죠. 조서를 쓰고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도장을 꽝 찍으면 이게 법적인 문서가 되는 거예요. 전국의 127지방에 다 이 조서를 다 공포했어요. 공포. 다 연락동을 통해서 전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지방 127지방 127
지방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가 8도라고 하잖아. 8도요. 127도이든지 아니면 127주가 되든지 아무튼 어마어마한 땅이 영토가 넓은데 다 이제 이 문서를 다 전달하고 방을 붙인 거죠. 네. 제비를 뽑았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이 제일 좋은가? 유대인들을 한 날 싹 다 죽이라고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제비를 뽑아갖고 날을 정했는데 12월 13일. 제비를 뽑은 날은 1월달 정월에 이제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1월달에 이 지금 조서를 써가지고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라고 하는 학살하라고 하는 날은 그해 12월 14일. 그러니까 약 11개월, 약 11개월의 기간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예배해 주신 거죠. 만약에 한 달 후에 학살하라고 했으면 뭐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불임절의 기원이죠. 부루 제비를 뽑다. 이렇게 이제 하만이 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사건의 이 계략 음모 지금 어떻게 조서가 쓰여지고 이거를 다 하세요. 모르드게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후 에스더에게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야, 에스더야, 지금 큰일 났다. 우리 민족 전체가 다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 빨리 왕에게 가가지고 호소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가서 빨리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왕후 에스더, 왕후지만 이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이게 법입니다. 만약에 왕이 부르기도 전에 왕후가 내가 왕을 보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왕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형의 최고 사형.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식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왕의 부인이 남편이 보고 싶다고 왕에게 가는데도 허락을 받아야 돼. 네. 왕이 불러야 돼. 그 나라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왕의 권위가 대단한 거죠. 당시에. 그래서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왕의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사형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후가 에스더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르드게에게 지금 내가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지금 한 달이 다 됐어요. 한 달. 근데 내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갑니까? 내가 소원을 알기도 전에 내가 붙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네.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30일, 한 달 돼서 한 달. 부인인데, 왕의 부인인데도 한 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래, 그러냐? 하고 이해를 해주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막 요구합니다. 네가 지금 이때에 너 혼자 살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너와 내 가족은, 너의 집안은 다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 너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이때가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이제 모르드게는 아는 거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우리 민족이 이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너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려고 너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 같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모르드게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그러면서 빨리 목숨 걸고 가서 왕에게 부탁을 하라는 얘기죠. 네. 오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방인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자, 그 다음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변명을 하는지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이르노아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이렇게 에스더는 사람에게 심부름꾼에게 모르드게에게 자기의 사정을 얘기했지만 모르드게는 더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이렇게 목숨 걸고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가서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도 결단하죠. 네. 결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따라서 보실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 그러니까 왕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왕이 나를 괘씸하게 여기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를 죽인다고 한다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왕이 나를 죽이면 죽겠다. 네, 한마디 말해서 목숨 걸고 나가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도, 이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오. 내가 밤낮 4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모르드게 당신도 이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간절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목숨 걸고 나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가 올까요? 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결단하고 목숨 걸고 나아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죠. 순전히 기도했고 또 모르드게가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왕이 왕후를 보자마자 너무 왕후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왕후요, 내가 그동안에 당신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내가 정말 일이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그동안에 당신을 부르지 못한 것을 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오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금호를 내밀어요. 금으로 된 왕의 그 지팡이죠. 네, 금호를 내밀어요. 이건 뭐냐면 왕후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네, 용납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하잖아요. 당신의 소원이 뭐냐. 왕후에게.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가 떼어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나라의 절반까지, 당신이 나라의 절반까지 달라고 해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당신이 뭐든지 소원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네. 결국 이제 조금 뜸을 들이다가 이제 소원을 얘기했고 하만의 계략, 하만의 음모가 탄로나죠. 그걸 고발하죠. 왕후가 에스더가. 그래서 원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장대를 막 22m 되는 큰 장대를 모르드게를 목매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만이 목매달아 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함께 추종 세력들을 다 오히려 죽게 되죠. 유대인들은 오히려 정말 크게 구원을 받고 그 해에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악감정을 품었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오히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모르드게를 크게 높여주죠. 다시 모르드게를 오히려 국무총리로
그러니까 하만이 원래 국무총리였는데 하만은 이제 사형당했고 모르드게는 국무총리였어요. 하만이 가지고 있던 집과 모든 재산을 다 모르드게가 이제 받게 되고 모르드게는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의 기원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하에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결단하고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하냐면요, 다 아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가 이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왜 기도할 때이냐면, 지금 서울 오늘교회 청년들이 우리 용평리 마을에 우리 교회 방문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공연을 준비하고 또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 금요일 날 도착을 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는 벽화도 그리고 또 청소도 마을길 청소도 하고 봉사한 다음에 저녁에 공연을 하는데, 저녁 7시 30분 토요일 날 마을 주민을 초청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의 청년들이 왜 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왜 오는가? 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오는 걸까요? 힘들게? 그들도 바쁘잖아요. 직장 다니고 공부하는 청년들인데. 그리고 자기들 자기 돈 들여가지고 돈을 내고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돈 내가지고. 그리고 시간 내가지고 연극을 준비하고 춤을 준비하고 노래를 준비하고 공연을 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봉사하기 위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봉사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계획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들이 나누고 싶어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해서, 그것 때문에 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열악한 이 지역에 이 용평리 구룡리 마을 주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다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한번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가 없이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법당에서 법회한다고 우리를 초대했어요. 가기가 쉽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불교 행사한다고 절에서 여러분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게 가지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네? 우상을 숭배하는 절에 우리가 뭘 하겠어요? 거기서 아무리 떡을 주고 과자를 주고 좋은 걸 준다 해도 가기 싫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한번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부담감을 덜어주면서 일단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 트로트 노래도 하고, 그죠? 연극도 하고, 이게 공연을 통해서, 자,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해서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교회 한 번 나오기 어때요? 그러면 그 공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그 선물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많은 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기 원하고, 또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 있잖아요. 가랑비에. 그 조그마한 사랑인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 그들에게 사랑이 전해지고 그 이슬비, 가랑비지만 계속 적혀있는
옷이 다 젖게 어느 순간 옷이 다 젖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마지막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하는 거죠. 초청을 하고 벽화를 왜 그립니까? 그들이 벽화를 왜 그래요? 좋아하시니까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원명희 씨가 벽화 그 벽이 있어요. 하얀색 벽이 있는데 그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려드리긴 했습니다. 자, 원명희 씨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한 번씩 와요. 이렇게 계시다. 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년에 자주는 못 가지만 그냥 행사 때만이라도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 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또 청년들, 이 청년들은 뭐냐면 마지막에 이걸 이제 전쟁을 만약에 비유한다면은 지원군이에요. 지원군.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정부군? 우리는 정의 진짜 주군이고 여기 오늘 이렇게 청년들은 잠시 잠깐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지원군이 지원군. 지원군이 와서 지원을 해주면 훨씬 전투가 수월하잖아요. 양쪽에서 지원군이 와가지고 같이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잠잡고 지원군이 오는데 야, 우리 놀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전투를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 부대인데, 우리가 주 전투군인데, 우리가 주 군이에요. 지원군이 온다고 우리는 그냥 잠잡고 손 놓고 그냥 놀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니, 에스더가 기도를 요청했잖아요. 내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갈 때, 나도 기도할 테니까, 나도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사촌 오빠에게. 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합심하여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 영적 싸움이니까 보지 않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거기 나왔는데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혼미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전도해도 사람들이 잘 안 나오죠. 잘 안 믿으려고 하죠. 왜 그런다고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이 혼자가 어두울 혼자를 쓰더라고요. 혼란하다, 혼돈하다, 어두울 혼. 미는 미혹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미혹해갖고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냥 잘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살 길인데 영생을 얻는 길이고 구원을 얻는 길인데 구원을 내게 해주고 영생을 내게 해주고 천국을 내게 해줘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려놔가지고 혼미한 상태니까 이게 뭔지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속 기도해야 돼. 그 혼미한 심령, 혼미한 것들이 이렇게 걷어지고 진실을 나도 대할 수 있도록,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을 물리쳐라. 왜냐면 악한 영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면 계속 이 생각을 못하거든요.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흐트러뜨리고 있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계속 넣어주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 이걸 대적기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랑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을 주민들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호통을 쳐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그쪽에 귀신들을 이용해 가지고 악한 영이라고 해서 악령,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가끔씩 아파트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트 높은 곳에 자살을. 저도 심리학을 잠깐 공부했지만 그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환청이 들린다고 해요. 환청. 뛰어내려야 네가 행복해. 이런 소리를 자꾸 막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알죠. 영적인 거. 이게 악한 영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악한 영은 마귀는요 사람을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마귀 전략은 그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 정신이 막 약한 사람도 있거든요. 심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어요. 막 혼란스럽고 어떤 큰 사고로 충격을 받고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자꾸 사단이 찾아가서 마귀 악한 영 찾아가서 야, 너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죽는 게 편하다. 너 그냥 뛰어내려. 이런 말을 막 들려주는 환청이라고 하죠. 학문적으로. 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집사님도 그런 소리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나갔다, 안 나왔다.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런 말을 들리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말라. 교회 나가면 죽어. 이런 말을 자꾸 들려주는 악한 영.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드러나게 막 심각한 사람은 없어 보이지만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전도를 해도 이 진리를, 이 생명의 말씀을 못 듣는,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고린도서 4장 말씀처럼 그렇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세뇌가 강해, 세뇌가 되어 있고, 이걸 영어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쓰죠. 계속해서 그 선조들부터 조상들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얘기 있잖아요. 조상 힘이 있는데 제사를 잘 못해야 네가 복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세뇌당하는 거예요. 세뇌당.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면은 불효하는 것 같고, 교회 나가면은 조상들에게 불효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제사를 모셔야 되니까 교회 못 나간다고 그러고, 자녀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핑계가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마귀가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용평이 신영마을과 대구평, 또 구룡리에 있는 세동마을과 금당마을 주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마귀들은 그걸 무수하거든요. 이 기도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지원군이 오는데, 전국은 우리 주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나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죠?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막 저렇게 기도하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냥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실 때가 있지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고도를 움직이는 열쇠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 기도는. 그렇게 우리 기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백성들의 기도가 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 나에게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어떤 정말 목숨 걸고 나가서 기도하고 나갔는데, 이 에스더 같은 심정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지금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은 자기도 몰라요. 믿지 않는 영혼들은 막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몰라 자기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하잖아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게 할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마음의 결정을 하세요. 작정을. 나는 이번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야겠다. 공연을 26일 토요일날 저녁 7시 30분에 여기서 공연을 해요. 그러면 가서 공연 보러 가자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연도 보고 선물도 준비했네. 선물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선물도 받아가고, 아주 재밌는 공연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에게. 네. 나는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작년에는, 지난 겨울에는 원탁이 성도님이 세동마을 이장이잖아요. 원탁이 성도님이 마을 주민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같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권면해서 같이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얘기를 꼭 해가지고 같이 나오세요. 우리 유정기 권사님은 누구한테 찾아갈 건가? 그 옆집에 있죠? 네. 양수 집단 찾아가서 꼭 얘기하세요. 빨리 오세요. 들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을 한 사람, 한 가정이라도 얘기를 하십시오. 미리 얘기를 하고, 그날 이제 30분 전에 찾아가는 거예요. 저녁을 일찍 드시고 7시에 딱 가갖고 30분 전에 찾아가서, 오늘 이 청년들, 서울에 청년들이 23명 온다 그러니까 20명 이상이 와가지고 지금 공연을 준비했는데 같이 가자. 얼마나 그들이 얼마나 이쁘냐. 응? 우리 손자 손녀들 같은 애들인데, 네? 손자 손녀들 같은 애들이잖아요. 네, 청년들. 네. 그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고 이렇게 춤과 노래와, 네? 이런 연극을 준비했다는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한 다음에, 백일대 대사님 아셨죠? 기도를 미리 하고, 기도를 미리 해야죠. 내 남편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이번 공연 때 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백일대 대사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셨죠? 네. 네, 대답하셨습니까? 네, 꼭 나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미리 기도한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 나올 수 있게,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올 수 있게 공연 나오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꼭 기도로 미리 준비하셔서 가만히 있지 말고 한 번은 불 구경하듯이 오는 것보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로 우리가 후원해가지고 기도해주고,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에스더가 3일간 금식기도 하고 목숨 걸고 나아가서 왕에게 호소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평리 구룡리 마을 주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봉사활동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저들의 모든 모임과 준비하는 것들 함께 해주셔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옆에서 구경만 하지 말고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